오늘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평소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삼손의 부모, 특별히 아버지 마노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이해할 때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외경인 집회서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점과 다른 관점으로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았고 주를 배반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같은 사사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들, 사사들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호와께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바알도 같이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를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위세를 떨치는 가나안 종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들의 특징은요,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변화와 변혁 대신에 기득권 유지를 원하는 귀족계급의 종교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지배 구조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데올로기 역할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지배자 정신, 지배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섬기는 예수의 정신보다는 남을 지배하려는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요, 혼합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종교와 과학을 서로 다른 분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나란히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바알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 땅에 잘 살고 형통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가 돈, 물질, 이 세상 바알이라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참 불쌍한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안의 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그들의 허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그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완전 실패하였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다름 아니라 상황이나 여건 때문이가 아니라 나의 불순종,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사기의 기자는요, 그 시대의 혼돈상의 이유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 야훼가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행한 것입니다. 이전 이스라엘은요, 애굽 왕을 섬기는 노예였지만 사사시대에는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자유롭게 된 종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진정한 자유의 가능성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받고 해방된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자유롭게 된 종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기 의지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사시대에는요,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이상적인 사회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자꾸만 그들은 다시 애굽의 파라오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가마를 더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변 이웃 나라들이 왕으로 세워서 왕정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야훼라는 이 왕을 버리고 사람 왕,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삼손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머니가 몸을 파는 장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에게 태어난 입다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민족에게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민족이 위기를 당하자 다시 그 족속들은 입다를 자기의 지도자로 부르게 되어서 그 가나안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암몬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안 요단강 서쪽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에 의한 압제가 40년간이나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오른편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오른쪽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한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왼쪽을 요단강 서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거주하였고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동편의 오른쪽에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중해 근처에 있는 블레셋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끊임없이 침범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은요, 여러분 3장부터 5장 드보라, 6장부터 8장 미디안 족속들, 9장부터 12장의 암몬 족속들,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삼손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도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사사시대가 무려 36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36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러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삼손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로는 다루지 않겠지만 저는 오늘 15절 16절 말씀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구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당신의 요청을 내가 받아들이리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준비한 음식을 먹지는 아니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의 종으로 일하면서 교인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봉투를 주면 그 봉투를 받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에 불과하거든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세는 이러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시대에는 사진이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아마도 중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은 있을 것이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지 못해서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저하고 닮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제가 딸을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5월달이면 가족 찬양대회를 교회에서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여기 성가대석에서 침울하게 앉아서 때로는 눈물 흘리며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은 성경책, 제가 교회 다닐 때 제가 컴퓨터를 다 찾아서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걸 찾아서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군에서 있던 이만한 파란색 신약 성경과 시편, 이 책보다 더 작은 책, 이 군용 신약 성경과 시편 책을 교회에서 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책은요, 믿지 않는 저에게는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한 분은 구약 성경을 구해서 사사기를 읽어가는데 삼손이요, 눈이 멀어 원수를 갚는 장면이 얼마나 멋진지 몰랐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는 장면도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사기 13장을 읽으면서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어린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분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삼손의 부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부림의 아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림은 단지 한 여인의 고통을 넘어서 그 시대가 가진 절망과 처절함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림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 사람 같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 시대 지도자들과 어른들과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 것입니다. 자,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시대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 사람 같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제약된 시대의 사람이지만 이 시대의 사람 같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을 것이고, 두 번째,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것이며, 세 번째, 이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세 가지 약속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아이를 낳기까지는 부모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부모들도 나실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인 마노아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소식을 듣고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아내가 서약을 하면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낳게 될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노아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노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르기를 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라고 한다면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노아 삼손의 어머니 참 멋진 부부 아닙니까? 완전 최고입니다. 이 완전 최고인 이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가 속한 지파는 단 지파였습니다. 그 단 지파에 삼손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땅들을 받았지만 단 지파는 여기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아래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단 지파는 땅이 아래도 있고 위도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단 지파는 융성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지파가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쫓겨가서 살았던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단의 아들로는 후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가서 단 지파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당시 단 지파의 장정수는 62,700명으로서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두 번째로 큰 지파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도 단 지파의 군사는 64,400명으로서 76,500명의 유다 지파 다음 가는 지파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단 지파의 번성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들의 호전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단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아. 이 말은요, 단 지파는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은 지파 가운데 단 지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최후의 구원에서는 제외되지만 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똑같다라는 의미를 야곱이 예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지파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삼손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단 지파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초기에 다른 지파보다 강성합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점점 약화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고야 맙니다. 그러나 단 지파의 몰락의 징조는 역사 안에서 차츰차츰 드러나고 있었는데 단 지파 자신만 몰랐던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락의 징조가 차츰차츰 커지는 줄 모르고 살았던 단 지파의 한 사람이 대표자가 삼손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그는요, 눈알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하여 몰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될 터인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하여서 몰락한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단지파의 삼손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하여 몰락할 사람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래야만 합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받은 자는 나실인의 서원을 먼저 부모가 우선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삼손만 나실인의 금기사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의 부모는 계시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나실인 그 사명을 지켜야만 하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부모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것이 아닌 삶,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나실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찬송대로 말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나실인의 삶은요,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의 삶은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이 나실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의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삼손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교제했던 간증을 남편과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간증을 서로 나누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자라게 돕는 일은 성도의 부부, 성도의 가정에서 꼭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일을 고하는 아내도 슬기로우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남편 마노아도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들었던 마노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꼭 응답되었는데요, 이것은 마노아는 평소에 충실한 기도 생활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기도 생활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노아의 깊은 관심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에게 주신 그 아들을 양육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13장 8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마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가정에서조차 자녀들에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닌 세상 것을 표준으로 하여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과 상황과 세상적인 가치로 교훈합니다. 아이 많이 낳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구해서 남편 아내 잘 만나서 잘 살아라. 모든 가르침이 본능적인 사랑을 뛰어넘지 못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 물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 부부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통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바디메오는 눈먼 것을 고침받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과 저도 지난주일 이후에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섭시다. 아멘 하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삶으로 예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이후 예수가 내 삶의 맨 중심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가 내 삶의 맨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노아, 삼손의 어머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하여 몰락한 사람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